네, 오늘 9월 13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그 무더운 날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령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시 이전과 같이 그렇게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다시 받으셔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독문 2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하단에 나오는 대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동기도 제목 같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고쳐주시고 신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군대 가 있는 동생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장병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남병화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도 회심의 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하옵소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거리를 두고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주를 의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저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간구의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간구하는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최근에 오윤희 목사님 아들 규선이가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위해 기도하오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며 모든 설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어려운 형편과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며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도약의 축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인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위정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아비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도덕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최승강 담임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도우시는 사역자들에게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헌금자 명단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9월 토요일까지 교회 도착한 헌금의 명단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 착오가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시간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마음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윤호 목사님 둘째 아들 오규선 백혈병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3장 전체를 다 볼 텐데요. 오늘은 좀 길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하나의 습관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축복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 나가면 이제 곧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가 40년 동안
그 왕좌의 자리에서 그 왕좌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답을 얻고 그 답을 가지고 실행에 옮김으로 그의 삶에 고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바로 직후에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전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물리쳤는데 이들이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두 번째 공격해 왔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정면으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면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첫 번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정면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맞대응을 하지 말고 기습을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냥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맞대응하지 마라. 기습을 해라. 근데 그 기습을 하는 시간도 정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사무엘상 23장 이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축복된 습관, 이 축복된 습관을 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절망과 위기에 있을 때 이 습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떤 거냐 하면 다윗이 굉장히 슬픈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그것은 21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그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높 땅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고, 그리고 또 그에게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아히멜렉도 죽여버리고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겨우 살아서 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도액이 가서 사울에게 말할 것을 알고 다윗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실을 말하지 않고 내가 사울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내가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한 거다. 자기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지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도망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사울이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할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지 않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 있는 그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 제사장을 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참말을 하지 않고 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울에게 특별한 임무를 띠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는데 나에게 먹을 것은 주고 무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비록 자기가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히멜렉을 사울이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불러서 자기에게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히멜렉을 죽이고 또 그와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의 전략이 뭐냐 하면 다윗을 만났으면 누구든지 무조건 자기에게 와서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다윗이 절대 그 유다 땅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유다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모압 땅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모압 땅이 어디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 동쪽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자기 동족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주 절망적일 때, 다윗이 자기의 동족도 만날 수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이것은 당해야 됩니다. 이거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 우리의 죄가 아닌 또 다른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어떤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 모압 땅까지 도망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모압 땅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모압 땅까지 도망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요새라는 것은 모압 땅 미스베라고 하는 땅입니다.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다윗이 모압 땅에서 나와서 헤렛 수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헤렛 수풀이 어디냐 하면 아둘람굴 바로 옆입니다. 그 아둘람굴 옆에 있는 헤렛 수풀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 불렀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냥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올라갔는데 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23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이다 하니, 여기 그일라라고 나옵니다. 이 그일라가 어디냐면 헤렛 숲을 바로 옆입니다. 헤렛 숲을과 아주 가까운 동네가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탈취해 갔습니다. 뭐 사람도 잡아가고 또 그 곡식도 빼앗아가고 가축도 빼앗아가는 그런 탈취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딱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에게 몇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나가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이미 600명이 되었습니다. 이 600명과 함께 이 블레셋을 치러 나가면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사울이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치러 갔다가 블레셋과 전쟁하는 사이에 사울이 공격해 오면요, 이 적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마음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근데 두 번째 생각은 또 이거죠. 아니, 자기 동족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미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냐는 거죠. 자기와 함께하는 군대가 있는데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 세 번째 이런 마음도 듭니다. 설령 자기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고 해도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요,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으면 다윗이 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다윗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여기서 새로운 길을 하나 찾아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 다윗이 여기서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 23장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이것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 얼마나 형통한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길 안에서 그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절망적이고 지금 어렵고 내가 내 지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길이 막히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앞이 막힌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윗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유다에 있으면 잘못하면 사울이 알면 사울이 와서 자기들에게 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블레셋을 치다가 이 사울이 쳐들어오면요, 우리가 두 적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전쟁하러 나갑니다. 부하들도 동의해 줬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에게 들키지 않고 이 블레셋을 쳐서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미 그렇게 해놨죠, 그죠? 전 나라에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그일라에 온 것을 사람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그일라가 아마 성 같았어요. 성.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다윗이.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에워싸서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백성을 군대로 모아서 지금 이제 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죠.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내려오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아니면 넘기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 사울이 진짜로 내려올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내려온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질문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그일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찾아주었습니다.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들이 너를 넘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일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려오려고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고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누구도 다치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도 다치지 않고 자기도 잡히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 백성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재산을 찾아줄 수 있었고 그렇지만 다윗도 그일라 사람들도 다치지 않는 아주 좋은 다윗이 정말 원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팔까요? 사울이 진짜 내려올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대답을 다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 답을 얻은 대로 행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1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16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가 너 못 잡는다. 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하나님께서 아마도 요나단을 시켜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너는 못 잡어. 너 절대 못 잡어. 그리고 너는 우리나라의 왕이 될 거야. 이거 우리 아버지도 알아. 이 말을 요나단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들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좀 살려보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돕지 않으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그 일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어떤 사람도 다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시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행동하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사를 다스릴 때 수많은 전투를 치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쟁할까요? 어떻게 전쟁할까요? 이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자기의 지혜를 그동안 의지하고 내 지혜, 내 힘, 내 계획 그런 걸 가지고 쭉 살아오시다가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전히 평소와 똑같은 삶이 이어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분들에게는 다윗처럼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쭉 살아오시다가 이게 한계에 딱 부딪힌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이 다윗의 나머지 인생을 이끌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오시다가 지금 한계에 부딪힌 분이 계시면 다윗처럼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이번 기회에 경험하고 내 삶의 중요한 이슈로 삼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길, 더 이상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 새로운 길을 찾는 오늘 그런 말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오시면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시죠. 아틀란타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모세와 노아 때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평안과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한 번 잘못 결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에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평안과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방법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이 알게 하시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실습해보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이 드러내신 구절이 성경 가운데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잠깐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2가지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시편 81편, 제가 조금 전에 시편 81편 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3절에 가면, 시편 81편 13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8절에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13절에서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 이 다음 절에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내 도, 여기서 말하는 내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 하면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내 도를 따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일날을 내가 도와줄까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팔까요? 하나님 사울이 내려올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다윗이 그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 그래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미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죽이지 않고 그만 옷자락만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가서 거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사무엘상 24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철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학교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문으로 듣는 그룹도 있고요. 그런 성경 공부하고 그런 연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묻는다고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성경 가운데서 한 가지 굉장히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말씀하신 것. 이미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미 말씀하신 율법을 다 제하고 나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데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시냐 하면 이미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지키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듣는 것을 이 형통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했습니다. 너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저 위로 유다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있을 때 자기 동족이 어려움 당하는 걸 봅니다.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기 동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안 된다 그러죠. 이거 했다가 큰일 납니다. 블레셋하고도 전쟁을 해야 되고 사울하고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일라 사람들도 해칠 수 있는 일이 되니까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떤 구체적인 한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성경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만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 형통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형통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근본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이거와는 상관이 없이 주께서 이미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다윗이 엔게디 동굴 안에서 사울이 들어왔어요. 부하들이 죽이자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그럴까? 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 이미 말씀하신 것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일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했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사울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사울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요. 당연히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할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서 이미 말씀하신 것,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 안에 아주 복잡한 일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사람이 다칠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다칠 것 같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조용히 주님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할 거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고 하늘의 신비한 것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뜨게 하시고 그런 의미보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을 그 상황과 그때에 맞게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수도 없이 듣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요, 우리에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나타내 보여준대요. 기도의 응답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물으면 내가 대답할게. 내가 함께 있어줄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줄게. 나에게 질문하면 내가 응답해줄게. 말해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그 가운데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이미 답이 저는 99%는 답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99%는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도대체 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새로운 길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장하시겠습니다. 96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정확하게 다윗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앞길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앞길이 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 세상이 깜깜하고 또 앞길을 보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저 쫓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을 보며 따라가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힘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탐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마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시대마다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